오늘은 근심하며 애통하며 울라, 근심하며 애통하며 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와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기도, 영적 간음, 또 겸손, 성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 읽은 9절과 10절에서 야고보는 갑자기 애통과 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갑자기 슬퍼하며 울고 애통하며 근심하라 하는 구절들을 보면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구절을 만나면 당황스럽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한데, 왜 그런가? 우리가 아는 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픔보다 기쁨이 더 중요하고, 또 근심보다는 즐거움이 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 우리 주님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의 덕목일 것 같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서는 갑자기 애통하며 울며 근심하라 하기 때문에 약간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라는 것은 애통하라, 울어라, 근심하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웃음과 즐거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야고보가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단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과 벗해서, 또 세상을 벗삼아서 그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웃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의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러한 웃음은 방탕, 불경함, 우상숭배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특징, 당연히 기쁨이 크리스찬의 특징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웃음이 크리스찬의 영적 특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중한 성도들의 오리지널 그 기쁨과 그 가짜인 웃음,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웃음은요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게임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도색 잡지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TV 프로그램만 봐도 웃고 즐기고 노래하고 놀고 먹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중한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없으니까 광고가 붙지 않을 것이고, 광고가 붙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라지고 재미있고 웃는 예능 위주의 프로그램들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접하는 미디어 컨텐츠들이 전부 다 예능, 웃고 떠드는 것, 아니면 먹방, 재밌게 사는 거, 힐링 이런 거에만 다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시대적으로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자라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고, 또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쉽게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세태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마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정마비란 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어야 되는지 모르는 현상을 감정마비라고 부르는데, 슬퍼야 되는지 아니면 울어야 되는지, 또 내가 기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아니면 숨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슬퍼야 할 때 슬픔을 외면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되고, 또 통곡할 때 통곡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일에는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견디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견디게 하실 때는 견딜 줄도 알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두실 때는 고난 가운데 머물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약속대로 자손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에 자기의 생각과 방법, 자기의 뜻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웃음은커녕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큰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과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과정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쁨을 누리고 웃을 수 있게 됐는데,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웃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때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고 대립하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대립하는,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모든 것을 다 잊고 즐거움을 추구하자, 일단 웃어보자, 빨리 즐거워보자, 이 상황만, 이 괴로움의 상황만 모면해보자 하는 마인드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웃고 싶어서, 또 빨리 즐겁고 싶어서, 슬픔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마귀와 손을 잡으면 그의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비참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정말 슬퍼야 할 때 슬퍼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그 엄청난 고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지만 남겨진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쓰나미가 닥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교부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는가?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고난은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과는 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죠. 벗어나고 싶고 빨리 이것을 통과하고 싶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생각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은 큰 시련이 오게 돼 있습니다.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큰 고통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원리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보더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큰 시련은 큰 성취를 가져오는 것이고, 큰 눈물은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만을 추구하고 현재의 웃음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에 우울 날이, 애통할 날이 오게 될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웃을 날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 겸손한 자인가? 주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사람들은 교만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교만한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깔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침까지 뱉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왜 우리는 애통하며 근심해야만 되는가? 아직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며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애통하며 근심하며 주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통하기에도 너무 늦은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때가 되면, 그때는 애통해도 소용이 없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애통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애통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가슴을 찢으며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은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겸비하며 주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웃음에 취하려고 하는 육적 본성을 회개하셔야 되고 가슴을 찢으셔야 되고 울며 애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주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여 낮출 때 주님은 애통하는 우리를 결국 나중에는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허리를 동이시고 또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시고 또 나와 이웃을 위해 애통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마지막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